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제4-4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9페이지입니다. 자, 가로하고 2번 현실적 원인이에요. 자, 우리가 분노의 이유, 조셉 슈련드는 현실적인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네,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할 때, 누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갈 때, 그리고 자기가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관계를 파괴시킬 때,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인간은 화를 내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분노는 잃어버리는 게 많다. 그래서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키지 말고 해체시켜서, 분노를 해체시켜서 밖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노의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 속에는 그로 인한 분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행한 살인사건, 범죄 사건이 바로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었죠. 분노.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엄마의 태 안에서 이 분노의 씨앗이 또 커가고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면에 있는 두 개의 묘목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묘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죄성을 가진 묘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실적 원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렇게 근본적 원인도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황에서 다양하게 받는 영향으로 분노가 또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게임, 영상 이런 것들이 분노를 더 자극하는 이런 상황도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되거나 지거나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분노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온유함에 대한 훈련, 또 그런 모델들, 부모가 그런 좋은 모델이 돼주는 것, 또 화가 날 때 화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해체시키는 방법들,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들, 훈련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위에서 살펴본 상황 외에도 우리 안에 분노라는 씨앗을 뿌리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 우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열등감 때문에 오는 분노, 상대방으로부터 당하는 무시와 억압, 또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적 대우, 왕따 문화, 성적 폭행이나 유사한 상처들로 인한 분노,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대항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감, 희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 기대감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절망적인 분노, 절제되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 사소한 이웃들과의 배려 없는 행동, 잘못된 사회적인 현실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안에 들어있던 내재하는 분노를 밖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바로 끌림의 법칙이죠. 마치 현실의 일이나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있던 본질적인 그리고 과거 어느 때 받았던 분노들을 밖으로 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은혜 아래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배려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대화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화를 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이야기죠. 심리학자 라자로스는 그의 저서 스트레스의 평가 그리고 대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이란 각자의 인생에서 받게 되는 역할 때문에 겪는 평범하지만 스트레스 쌓이는 경험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맞아요. 뭐 눈만 떠도 화나는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노할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적 상처로 인한 분노와 함께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분노의 불씨를 담아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에서 잠재해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찌 밖으로 터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자기 치료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안에서 계속 끓고 있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잘 참아야지 이런 말들도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해체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내면에서 그냥 내가 꾹꾹꾹 누르고 있으면 어느 땐가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안에만 있으면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게 꾹꾹 참고만 있다 보니까 뼈가 막 썩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의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뭔가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표출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분노를 아무렇게나 표출시키므로 더 큰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로 인해 잘못하면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인생의 치명적인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다투다가 부부간에 사고를 내게도 되고 직장에서 분노하다가 실직도 하게 되고 이웃간에 분노하다가 살인사건을 범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잘못 다루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표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해소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수류탄을 그냥 터뜨리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분해해서 해체시키면 다 같이 살게 되고 또 수류탄도 해체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는 본래 이래. 난 내 성품이 본래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난데 뭐 맨날 화내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변명하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잘 해체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만 해가고 또 분노의 반대인 온유를 조금씩만 훈련해 가면 얼마든지 분노 조절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